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6.25 사변은 잊혀질 수 없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음과 공포와 참혹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이 아니고 정말 전쟁이 없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시도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대응해야만 했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전쟁의 승패는 이 전쟁터에 있는 이 여호수아의 칼에만 달려있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본문은 반복해서 모세의 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죠. 여기서 손을 들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단순한 그냥 몸짓이 아닙니다. 율동하듯이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에서도 내가 거룩한 곳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슨 무기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기고 팔이 이제 막 너무 아파서 좀 팔을 좀 내리면 밀려서 지게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이상한 전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무기 만드는 것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성능도 좋아가지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고 또 중동의 어떤 나라도 사가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들은 왜 그렇게 무기를 준비할까요? 보통은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무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싸울지 전투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또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전쟁을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르비딤 골짜기에 내려가서 아말렉과 칼을 들고 싸우고 있고, 모세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 손을 들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의 어떤 신앙의 구조를, 아주 중요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이제 대응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또 산 위에서는 모세의 손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쟁의 본질은 이 날카로운 칼, 어떤 성능 좋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승, 이제 보통 우리가 탈무드라고 하잖아요. 이 탈무드의 아주 기초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 중에 이제 이러한 사건을 해석할 때 모세의 손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 때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손이 아니고 손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한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자식들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갈등을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내 몸의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신앙의 어떤 침체가 되는 이러한 문제들 등등.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우리 인생의 전쟁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투에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때 적군에게 밀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칼을 든 여호수아와 또 손을 든 모세가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지만 또 거기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함께 해야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공동체가 연합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이 히브리적인 어떤 생각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공동체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피곤해졌어요. 어깨도 아프고 팔뚝도 아프고 아프겠죠. 점점 내려오니까 이제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정직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도 피곤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위인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어떤 모든 것을 뛰어난 초월한 그런 초인이 아니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는 그저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서 인간의 연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가 계속 서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팔이 내려오니 지금 나이도 많잖아요. 이렇게 80살이 훨씬 넘으니 모세가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팔이 점점 내려오니 이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지고 와서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그 돌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여기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무엇을 어떤 사건을 놓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돌을 가지고 지파마다 하나씩 돌을 가지고 가서 세웠잖아요. 기념하는 의미가 있어요. 에베네셀도 돌, 또 야곱이 돌을 메고 자다가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서원을 하잖아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또 어떤 증거 그리고 언약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 위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 위에 서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특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손은 능력과 권위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아론과 훌은 단순하게 모세의 팔을 받쳐준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신앙을 함께 붙들어 준 겁니다. 모세가 지금 마치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했던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붙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칠 때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을 때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지속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순식간에 나의 어떤 마음의 열정이 확 타올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미령지 아시죠? 예전에 보면은 그 얇은 종이 있잖아요. 그 불 붙이면 훅 타가지고 없어지고 말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어떤 잠깐 훅 붙어서 타고 없어지는 그런 열정이 아니고 끝까지 붙드는 인내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수아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만든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영웅을 통해서라기보다 서로 붙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제가 이걸 다 지워버렸는가 봐요.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념비는 인간의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 아말렉을 쳐부수다. 이런 어떤 기념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업적을 남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제단에서 모세는 자신의 하나님 제가 기도 잘했죠 이런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니시라는 그 글이에요. 근데 이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은 깃발, 군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군대의 중심이고 또 깃발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깃발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모입니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깃발이 서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또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의 주어가 바뀝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누가 주체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모든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저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본질에서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을 통해서 솟아나는 그 물을 이제 통하여서 자기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아말렉을 통해서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승리는 하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질 공동체와 싸워야 합니다. 승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깃발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지쳐서 손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깃발을 봐라. 내가 너의 승리가 된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깃발은 중심이고 방향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깃발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지식 등을 깃발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깃발이 하나님일 때, 여호와 니시가 될 때, 전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칼이 움직였지만 제단 앞에서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진짜 승리는 전쟁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깃발로 인정할 때, 그때 승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면 그 승리는 승리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이 울려 퍼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여건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도록 그렇게 자꾸 싸움을 걸어오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눈을 주님께로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주심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